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시 40분에 딱 끝내야 일정에 차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쭉 나가다가 12시 40분 되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웅선 할머니 무유탕 노인 80대시고 장후암 말기.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기로 됐는데 그 하실 곳이 없어갖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YW에서 전화하는 바람에 저희 집과 연결돼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오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이 할머니를 모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준비돼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였습니다. 저희는 뭐 전혀 모르면서도 이게 인도되는 대로 가는 건데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가 평생 못 드리고 있다가 그 할머니 오시기 바로 얼마 전부터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드리게 된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기도드리라 하는 가운데 가정의 기도를 드리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무지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드리는 가정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꼭 드려라. 왜냐, 이건 내가 명령한 거고 하나님 내가 명령한 거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근데 뭐 가정 예배 이거 뭐 나중에 드릴만 하면 드리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했고 약속했는데 왜 안 해줘 쟤네들? 이렇게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그냥 막 그 기분이 안 좋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할머니를 모시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뭐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예수님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실 집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연입니다. 지금 말이죠. 원종수 원사의 간증을 94년도 2월 달부터 겨울 방학 동안에 2월, 1월 한 달 반가량 그렇게 들으면서 막 이제 어떤 순간부터는 막 그 맨날 아침 일어나서 듣고 밥 먹어서 뭐 듣고 하루 종일 듣고 울면서 듣고 콧물 풀면서 듣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머릿속이 환해졌어요. 그분이 간증 들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원정수가 해 뜨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3월 달에 돼가지고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내가 깨달은 바가 많아갖고, 야, 너희들 원정수 권사 알아? 그랬더니, 이 교수님, 우리는 벌써 옛날에 다 들었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유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유행이 좀 사그러들 무렵에 저는 그걸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 책도 있어요? 책도, 간증 책도. 그래? 그래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얼른 시내 나가서 보니까, 거기 원정수 권사 누님이 쓴 원종숙 씨라고요. 큰 누님이 쓴 책이 있어요. 간증책에. 책 제목이 하늘 가족이에요. 영어로도 썼더라고요. Heavenly Family. 서다가 봤는데 거기 사진이 제 가슴에 아주 충격을 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원정수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오살리 금식지도원으로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해고 와서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으로 갔어? 그리고 3일이나 굶다 왔어? 저는 금식기도 얘기는 옛날에 들어봤지만 해본 바가 없었는데 이제 원정수 간증을 듣고 제가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 사람 얼굴이 어떤가 보려고 확대경으로 결국 봤더니 빛나 보이더라고요. 가로 열고 성령의 역사. 그런 마음이 없이 봤다면은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상태. 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면서. 그래서는 이제 제 신혼여행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막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나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사실. 교만이 꺾여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만든다는 사실. 그것을 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저의 신혼여행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10년 연애하고 28살에 결혼했죠.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71학번 동기 동창이에요. 저는 신학과, 저 집사람 음악과. 그래서 10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때 돈이 없어서 결혼 반지도 18금 이렇게 하고 반지 뒤에 뭐 복잡하게 쓸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선이 화자 이렇게만 썼어요. 그리고서 막 자랑스럽게 나는 의로우니까 딱 아주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갈 것도 없다. 그때는 제주도로 잘 갔어요. 돈 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저는 돈이 없으니까 경주까지 가자. 경주 코롱 호텔에 들어가서 자 신혼여행 뭐 하룻밤만 자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신혼여행의 기쁨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그 백포도주 마주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마주왕 한 병을 샀어요. 이렇게 큰 거를 오징어를 한 마리 사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분들 표정이 어머 저는 더러운 인간 이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랬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쫙 마시고 우리 앞으로 재밌게 살자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버스 타고 관광하잖아요. 마주왕 포도주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포도병을 들고 오징어를 들고 딱 구경하고 버스 타면 뚜껑에 따라서 이렇게 쫙 마시고 여보 우리 재밌게 살자고.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 보면 불국사의 그 뭐 사천왕이 뭐예요? 그 무서운 분들 막 이렇게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집 사람이 마주왕병을 딱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하고 원정수 원사의 신령한 사진하고 비교하니까 아니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리가 있는 하나님 내가 몰랐나이다. 원정수는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그게 첫열매 신앙이잖아요.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 중에 첫 부분이 신혼여행이에요.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드리는 행동이 오살리 금식구단이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가정 생활이 결혼 생활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첫 부분이 거룩하니 그 나머지 부분도 거룩하니라. 로마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원정수가 가정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전 그 가정 들을 때 가정 예배까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원정수의 조언이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라. 그리고 가장이 영권을 받아야 가정 예배에 영권을 받아야 애들이 조용히 잘 따라온다. 영권이 있어야 돼? 그 이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영권이 있어야 된답니다.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주시옵소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아마 성령님의 역사 같아요. 그때 저희 큰 아이가 우리가 세 식구인데요. 그때 둘째 놈은 아직 없을 때요. 그 큰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그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 아이가 아멘을 하는데 아주 시원찮은 소리가 아멘 이래갖고 아주 비웃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봐요. 그 뭐 비웃는다고 생각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영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 교회 가서 막 영권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한 이틀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저희 아이 아멘이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막 그냥 얘가 나를 우습게 여기나 무슨 또 쓸데없이 가정 예배까지 드리냐 아멘 에이씨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 공부방에. 근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권 안 주셨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안방을 제가 공부방으로 쓰고 책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책 꼬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교권이 쌓여 있어. 책상 바로 뒤에도 이렇게 책 꼬지가 있는데 여기에 꽂혀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일단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막 놀라셔갖고 그럼 뭐 우리 지금까지 속았다는 얘기야? 뻘떡 일어나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평신도예요. 사연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독일 28살에 모건대학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전임 강사.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독일로 유학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목회를 직접 해야 돼요. 3년 동안. 그리고서는 이제 안수를 받는 건데 저처럼 그런 시간이 없어서 막 유학하고 박사 받고 와서 교수 되고 교수 된 후에 또 목회를 하면서 안수 받고 이런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코스였는데 저는 결국 교수하면서 목회를 여러 번 하게 돼요. 결국 그런데 다 실패해요. 안수를 못 받게 돼요. 저의 나중에 이제 결론 나는 안수 받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 목사님도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신도니까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책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 91년도 말에 이제 귀국을 했고 92년도에 다시 교수가 됐고 그 무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은혜 받기 전이에요. 하루는 신문을 주간,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간이에요. 조선일보. 제가 조선일보만 본 게 아니고 그 후에 또 한겨레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정치 색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어갖고 조선일보만 보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조선일보를 봤는데 거기 신문의 가운데를 잘라갖고 아래쪽에 아랫단에 크게 뭔가 책 광고가 났는데 그 일본 여배우를 베껴갖고 누드 사진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근데 교수는 뭘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서 왜 이걸 내가 봐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딱 쓰기를 사진 예술의 극치. 맞아, 이건 사진 예술이다. 시내 나가서 책방에 가지고 그 대전역에 앞에 하나 커다란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여학생, 남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막 잔뜩 까마귀 대처럼 버글버글하면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딱 가서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러저러한 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딱 갔더니 있더라고요. 이만한 책인데 비닐로 쌌어요. 제가 이걸 딱 꺼내서 이렇게 꺼내는데 옆에 여학생이 쳐다보더라고요. 여고생이. 그래서 사진 예술인데 어때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가방에 얼른 넣고 집에 와서 얼른 뜯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사진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공부를 하죠. 저는 신학자니까 이게 성경도 이렇게 펴고 공부하는데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성경에 쫙 펴놓고 보면서 사진 예술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저 평신도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데 제 그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들어왔어요. 방에 가위를 가질러 와가지고 아빠 그게 뭐야? 그래서 이거 사진 예술이야.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93년은 제가 회개하면서 저 집사람이 이제 7년째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고 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갔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회개 은혜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사진첩이 속에 있는 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94년 1월 달부터는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고 워낙 강력한 은혜 속에 살아가 그 책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책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예배에 제사장의 영권 안 주셨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갖다가 거실에 밥상에 놓고 가정예배 드리는 상이에요. 저희 아이 불렀어요. 효상아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놓고 효상아 이것은 사진 예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혐오하시는 음란이다. 그래가지고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설 찢어버리면 누가 주워다 맞춰볼 것 같아갖고 아주 요만큼씩 되도록 찢었어요. 막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너무도 억울해서. 근데 그때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저희 아이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요새. 그때는 이미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게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같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일부러 굶은 적이 없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굶는다. 그리고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막 팍팍 찢어버린다. 우리 집 이상해졌다. 무섭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시퍼렇게 질렸어요. 그래서 그 갖다 버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세 식구가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희 집 아이가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왜 그랬느냐. 우리 아빠가 이상하게 됐는데 아멘을 현창했다가는 우리 아빠가 갑자기 너 왜 아멘 현창아 한 대 때릴까 봐 겁나갖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고지간 가정예배 드리는 영권이 저희가 탁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요. 이제 할머니 모시는 그 전날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뭐 요령을 제가 아는 대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분 이상 넘지 않게 하세요.
10분 넘지 않게. 그리고 뭐 옷 차려입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현재 복장으로 모이세요. 그리고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지 마세요. 1절짜리 찬송가를 부르세요. 아니면 복음성가 부르세요. 또는 뭐 찬송 안 불러도 돼요. 그냥 사도신경 외우면서 시작해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1절짜리 찬송가 짧은 거 하나 부르는 것도 제일 좋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이거 원정수 고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데,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피세요. 그리고서 뭐 이렇게 읽던 중에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야. 노트에 적어라.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뭐 뜻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설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믿자.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하세요. 기도할 때 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내 다 좋은데 참 가정일 하느라고 참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손길을 참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성격 하나가 참 고쳐주세요. 성격 하나 너무 진짜 그거 고쳐주시면 감사하게. 이러면 큰일 나요. 막 밥상 다 날라가요. 하지 마시고. 또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 진짜 참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감사합니다. 근데 성적이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성적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애가 가정 예배를 기쁨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시고 좋을 말만 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 아이 10분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참 사실하고 좀 달라도 괜찮아요.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우리 아이 말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히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히 하시고 서로 간에 끌어안고 뽀뽀해 주시고 이렇게 이건 원정수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서로 간에 끌어안고 뽀뽀해 주라.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한 10분 정도 끝나요. 그럼 뭐 식구들이 뭐 나 혼자 있다. 그럼 혼자 드리세요. 남편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럼 뭐 남편 빼고 그냥 혼자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 우리 가정에 주님 왕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할머니 오신다고 하고 전날에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주세요 했더니 창세기 18장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어갖고 들어오시라 해서 발 닦아드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사실 가운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저것 신학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오늘은 지나가겠어요. 양옆에 두 천사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명년 이때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가졌어요. 가운데 분을.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노트에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할머니하고 원장님 오신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있었는데 반찬을 준비했죠. 국도 끓이고. 근데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 2시간여쯤 전에 갑자기 생각나기를 아이고 여보 이게 어제 나온 말씀 창세기 18장이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천사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세계예요. 그냥. 그래서 오시는 분은 사람이죠. 원장님하고 할머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다면 이선이 내가 너희 집에 천사를 보내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바로 그 얘기인데 손 대접하기를 심쓰다가 천사를 섬긴 일이 있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 대접은요. 손 대접이에요. 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개념에서도 손 탄다. 좀 안 좋은 개념이에요.
내게 힘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여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다는 대로 하자 그랬어요. 성경대로. 근데 아브라함은 살전 송아지 잡았다는데 우리는 송아지가 없으니까 한우 고기 사다 국을 끓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국은 벌써 끓였는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먹고 우리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나가서 한우 고기 사다가 국을 다시 끓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하시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대로 하는지 명령대로 하는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얼른 나가서 산고기 사다가 국을 다시 끓였어요. 그리고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시간에 이제 원장님하고 할머니가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창세기 18장 생각났으면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창세기 18장 다 잊어버리고 교수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어서 오세요 어서 이렇게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분은 누구냐면 여자분인데 그 양로원 근처에서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 그래서 이분도 참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착하야 그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머리 깎아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남매를 대전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에 친척이 살고 있었나 본데 그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걔네들을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갖고 오는 그런 식인데 마침 그날이 반찬 가져온다. 그래서 김홍남 원장님이 대전 가시냐고 그래서 그 앞에 이선희 교수님 집에 우리 가게 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세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선희 내가 어저께 말씀을 네가 펼 때 그 말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도 그대로 하노라. 내가 준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성경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오늘 간증하다 나올지가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제가 성경 펴서 이게 펴고 이렇게 쫙 할 때 앞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분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그분이 아주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준비한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저희는 금식하는 날이니까 자 금식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금식 하얀 잔에다가 냉수를 떠놓고서는 이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자 할머니 이제 나는 이제 예산으로 가는데 가끔씩 와보겠고 할머니 치료가 다 되면 다시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 집에 있으라고. 그걸 일어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 못 있겠다. 나 같이 나간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유는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나중에 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저희들의 금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밥 먹는 건데 밥을 먹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얀 유리잔에 이렇게 물을 떠놓고 말이야. 요것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이상한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이분이 수십 년 술 장사를 하던 분이에요. 내가 인생을 알 만큼 안다 이놈들아. 니들이 무슨 천사처럼 산다고 관둬라 이놈들아. 나중에 딴소리 할 거다 니들. 뭐 이런 세계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 와서 뭐 엘리베이터 속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그러면 다시 끄집어내갖고 저희 집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가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괄호 열고 도대체 이게 사람이 미쳐도 희한하게 미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기 전에는 용기 백배해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했지만 그 할머니가 실제로 저희 집에 딱 들어오실 때 모습이 어땠냐면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니까 이제 버림을 받고 한동안 거의 굶다시피 살아온 분이잖아요. 자궁암 말기라 말이에요. 허리가 굽었어요. 막 요래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해서 눈빛도 흐릿한 분이 막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분이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면 큰일 났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예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저는 속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저 집사람은 제 속도 모르고 아이고 예수님 가시면 안 된다고 붙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교회에 이제 성서신학원이라고 야간 강의하러 갈 때인데 옷을 갈아입고 책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여보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 그리고 전 도망갔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왔더니 할머니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30여 분을 씨름을 했대요. 괄호 열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막바지까지 니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이 할머니를 모시는지 보겠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예수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송우영신 예배 때 2달 전에 받았어요. 지금이 3월달, 그러니까 그때가 3월달인데, 그리고 김홍남 원장님은 워낙 믿음이 참으로 대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 할머니는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건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장원 하는 그 집사님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저는 아직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속에 교만과 합리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선이 너는 제외 이렇게 하고 너는 강의하러 가라 이렇게 하고 그 사람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쫙 30분 동안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하시고 이 할머니를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머니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막 황홀할 것 같죠. 할렐루야. 맨날 막 오색 찬란한 빛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말이지 막 이슬 같은 뭐 은혜가 내리며 입안이 시원하며 괄호 열고 박태선 장로가 집회할 때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이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현혹이에요. 미혹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데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자기들은 좋다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신이 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절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운집시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외과수술처럼 역사하는 거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아주 정밀하게 역사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절차를 다 거쳐가면서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터널도 있고 단련도 있고 뭐 황홀한 체험도 있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정밀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문제가 뭐냐? 첫째, 이분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장홍한 말기에다가 80대 노인이라서 그런가 밥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큰일 났어요. 이 할머니 굶어 돌아가시게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신문에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떠갖고 입에 대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시라고. 예. 그랬더니 아유 당신이나 먹어. 그래서 아니라고 드시라고요. 그럼 겨우 드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토요일마다 우리가 금식하는 날인데 토요일 날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저녁 때쯤 되면 진짜 모든 것이 막 먹을 거로 보이고 막 이러던 단계인데 막 손에 땀이 나. 그러고 이제 손 씻으러 들어가면은 새우비누를 새로 까놓은 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요.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순간인데 우리 할머니 진지 밥 떠갖고 할머니 드시라고. 당신이나 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을 네가 존중하느냐 그거였었어요. 그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 드시라고. 그래서 할머님이 그렇게 해서 밥을 드시고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건데, 둘째 어려움. 이분은 이제 식사하시고 소파에 앉아 계시면, 소파 구탱에 이러고 앉아 계시면 아주 체격도 굉장히 자만한 분인데 졸아. 그래가지고 막 잠드셔갖고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아.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왜? 이래갖고 야 이거 진지도 쉬고 졸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복음성가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그때는 이제 녹음 테이프예요. 낮엔 해처럼 얼마나 좋아. 틀어드렸더니 재미없대. 너 왜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남편이 일찍 사라져갖고 두 아들 키우느라고 내가 술장사로 살았죠. 이분이 술장사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서랍을 꺼내가지고 확 뒤집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제가 옛날에 교양을 넓히려고 들었던 테이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세 젊은 노세. 그걸 틀어드렸더니 그게 좋대. 저희 집은 맨날 노세 젊은 노세요. 너들 강변 범바들이 맨날 이렇게 돼.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큰일 났어요. 우리는 토요일날 금식하고 거실에서 이 할머니 오시기 전에 부부가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며 두 손 들고 부르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방언을 받게 되거든요. 찬양 부를 때 두 손 들고 부르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며 찬양하며 이것이 뭐냐면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 내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저희는 토요일 날 금식하고 거실은 할머니 찾으니까 안방 들어가서 복음성가를 불러요. 낮엔 해처럼을 불러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소프라노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뭐 노세 젊은 노세, 야 젊어서 놀아야지 무슨 해처럼 살아 이놈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배에다 힘을 줘 여보. 2절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막 이러면 거실에서는 뭐 너들 강변 범바들이 그래서 여보 배에다 힘을 주라니까.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또 왜 신경질이야.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할머니 마귀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저 할머니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예수님이야 막 이러면서. 알았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자 이러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할머니가 글쎄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니. 그래서 저희 사람이 놀래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이제 식사하시면 소파에 앉혀놓고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드렸어요. 그게 저희 집사람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5분 정도 듣더니 막 고개를 뒤로 막 제끼고 막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읽어드리면 코 골고 주무신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복음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나타나시면 뭐 오색 찬란하고 막 무지갯빛에서 막 나타나신다.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만 강조하는 집단은 이상한데요.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것까지 복음서에 있으므로 이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이 할머님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아파트 화장실에 욕조 거기는 제가 못 따라 들어가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할머니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 사람은 파킨슨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손 떨리는 손으로 가서 이제 목욕시켜 드릴 때 제가 뒤돌아볼 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생명도 하나님 생명이라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최선을 다하면 네 생명은 내가 구해주리라. 이게 10계명 제 6계명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바꾸면 한 시간 생명도 하나님 생명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최선을 다하면 네 생명은 내가 구하겠다. 이게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마틴 루터의 해석이에요 원래.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런 거 저런 거 선약적으로 다 모를 때예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신학적으로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다 몰라도 때로는 뭐 90%는 맞지만 10% 정도 틀리게 알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서 좋게 옳게 만드시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 수단 중에서
이거예요. 굶은 자를 먹이라 병든 자를 돌보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고, 믿음으로 행하며 신부의 마음으로 행하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신부의 마음이 이제 막 만들어지면서 나갔던 거잖아요. 특별히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갖고 원정수가 했다는 대로 하자, 이런 기분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또 이제 은혜 수단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이 할머니 모시고 충내병원에 가면 방사선 치료과에 그 환자들이 와서 앉아 있대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뭐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바가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요렇게라도 전도하시라 한 건데, 자, 이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거였어요. 이 말은 잘못했다가 딱이 맞아요, 진짜. 근데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 치료받고 머리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죽음의 공포 앞에 떠오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데 이게 아마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집 사람을 신의 역사를 고쳐야 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되거늘 전도라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저 집 사람이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나도 예수 믿겠다고 했대요, 진지하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모시고 집에 왔는데 막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막 해처럼 밝아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 막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이미 병이 막 착착착 나아지고 있던 게 아닐까? 전혀 몰랐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막 역사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환자도 모르고 남편도 저도 모르고 할머니도 모르고, 물론.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려면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문을 나서기 전에 할머니 기도하고 가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을 붙들고 저희 집사람이 그 뭐예요? 파킨슨병 환자잖아요, 저희 집사람. 손이 떨어요, 좌우지가. 그래서 할머니 손 붙으면 둘이 같이 떨어요. 예. 기도를 해놓은 건데 그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칠 때에도 환자들은 당초에 손을 얹으시오. 그런 사람들이 다 아픈데 손을 얹어서. 그러면 치유에 기도하시는데 그 문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람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와 떨면서 뭐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쇼냐 말이야. 참 희한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도 같이 보고 계시면서 내신 성적 채점하고 계셨던 사실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신부의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약속대로 은혜를 주리라.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70여일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세 사람이, 할머니, 저희 집 사람, 제가 밥 먹고 있었는데 점심 때예요. 저희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여보, 내가 보름마다 약을 타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먹어야 되고 그 파킨슨병 약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 할머니 모시고 다니는 것이 너무, 예수님 모시고 다닌다, 이게 너무 황홀해 갖고 다 잊어버렸어. 약 들어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밥 먹다 갑자기 아유 여보, 내가 약을 안 먹은 지 3일 된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그 독한 약을 계속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 약을 한번 끊어봐라. 그래서 끊었더니 뭐 2, 3일 되자마자 막 전신에 뭐 등뼈 굽고 근육이 굽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잠을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 우리 집사람이 약 타러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을 안 먹은 지가 3일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랑 53년생, 저랑 동갑이고 저희 집사람으로 인하여 계속 저희가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왕래하다 보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분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요. 환자의 상태가 어때요? 환자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사실 저도 그 병이 뭔지 모릅니다. 독일서 처방한 대로 처방해 줬는데
3년째 이제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그분이 3년째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날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환자나 남편이나 믿음이 좀 없어 보여서 그 얘기를 못 해줬다. 근데 믿음으로 날 병입니다. 그러면은 지식인들이 이거 불치병. 그러면 우리 그냥 뭐 조용히 가겠다. 뭐 이 힘든 세상을 그렇게 뭐 아락바락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여보, 우리 살 만큼 살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예, 우리 아이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우리 가십시다. 이러고 갈까봐 그 얘기를 못 해줬대요. 그러면서 아무 증세가 없으면 나은 걸로 여기세요. 그 병은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 저 집사람에게, 여보, 당신 병이 나았대. 이게 그러니까 8년째 들어오는 병이잖아요. 병명도 모르고 독일서도 못 고치고 한국 와서도 못 고치고 이 병이 더 발전돼가지고 무슨 파킨슨 병이라고 선언이 떨어졌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환자 자신은 막 이렇게 몸이 퉁퉁 붓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할머니를 모시고 70여일 다니면서 뭔가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내 병이 낫대요? 뭔가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글지글 이래가지고 나왔으면 뭐 알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내 병이 낫으면 피아노를 쳐봐야 되겠다. 그 전에 파킨슨병 증세가 있으니까 피아노를 쳐도 이게 건반이 엉뚱한 데 만져져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눈물 지면서 나는 약 먹다 죽을 인생이야.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독일 유학 가기 전에는 음악 교사 그 자격증이 있어갖고 음악 교사도 2년 동안 했었어요. 독일 가서 8년 유학하고 오는 바람에 그 면허가 취소가 됐는지 다시 시험을 봐서 교사 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자기가 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시험 본데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사가지고 집에 있었는데요. 그 치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가지고 늘 슬퍼했는데 병이 났다고 한번 해봐야지. 찬송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당신 병이 났네. 할렐루야! 뭐 이랬을 텐데 의심이 많은 저 이거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보 그 곡만 되고 다른 곡 안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곡 해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만 되고 내일 안 될 수 있으니까 내일 다시 해보자고. 내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는 되는데 딴 데 가서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서 해보자고. 사람 머리가 그래야 교수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수요 저녁인데 좀 더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오기 전에 할머님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저 집 사람은 여기 이제 그 키보드가 있었는데 거기 저는 여기 단에 서갖고 여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 병이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그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때부터 막 두 손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사가 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사로 세우시려면 또 하나의 관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랑 또 기도를 받고서는 역사하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그 병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 집사람 병이 났고 그래서 그 직후에도 이제 할머님을 며칠 모시고 충대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하시다가 그랬대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냥 그랬대요. 할머니도 병이 완전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선회를 가시고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양로원에서 있었던 두 가지 놀라운 사건만 소개해드리고 제 자신의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어요. 첫째, 그 양로원에 노인분들이 뭐 대여섯에서 1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김홍남 원장님은 장로교회냐 원래.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에 주일마다 이분들을 모시고 주일 성수하러 가는 거예요. 가로 열고 주일 성수. 은혜의 수단. 그런데 시골길들이 좁고 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거기 사가 가수원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주택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땅이 이렇게 좀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전도사님학도 모시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길 원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짓고 있었는데 이 박응순 할머니가 병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저희 집사람까지 병이 나버리고 해서 이제 그 양로원에 다시 갔어요. 이걸 보고 거기 같이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예배당 짓자고 늘 원장님이 강조했던 건데 이들이 돈들이 조금 있었대나 봐요. 근데 다들 숨기고 있었대요. 그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 짓자고. 예,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좀 모자랐는데 소문이 퍼져서 거기 한세대학이 있다나 봐요. 한세대학. 거기 이제 그 행정 직원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장로교회에 무슨 장로님이신지인데 그분이 벽돌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에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그때가 여름이었대요. 한참 더울 때. 그 김홍남 원장님 묘사가 이래.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난닝구 바람으로 와갖고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예, 그 돈 갖고 또 그 벽돌 가지고 남선교회 회원들의 손으로 그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감리교회 우리 모건대학 출신의 전도사님을 모시고 진짜 감리교가 돼버렸어요. 거기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박응순 할머니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무렵에 또 박응순 우리 그 김홍남 원장님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신앙인데 그 근방에 어떤 집에서 여자아이가 4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장애자예요. 그 지체장애라고 그러나요? 지능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신체에도 장애가 이렇게 심하게 있더라고요. 걔가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저 집사람은 그 직업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직업이 뭐냐 이게 조자로 시작하고 폭자로 끝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애가 여자아이인데. 그래서는 4년 동안을 키웠지만 너무 절망이 돼갖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 아빠는 내가 너를 포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키웠대요. 근데 조폭 출동 그러면 애를 업고 갈 수가 없어서 나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김홍남 원장이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그래서 걔를 데려왔어요. 근데 얘가 평소엔 괜찮은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운대요. 지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아주 적당히 낮은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부터 운대. 엄마가 나를 버린 거 알아. 예. 그래서 얘가 밥을 안 먹고 죽을 것 같아갖고 그 할머니, 박응순 할머니가 나도 사실은 밥 안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숟갈로 밥 두고 반찬 놓고 해가지고 입에다 대고 있어서 내가 먹고 살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너한테 보여주나 해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그 아이를 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을 먹여서 걔가 살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한 3, 4년 뒤에 걔가 7살 됐을 때 우리 김홍남 원장님 참 믿음의 장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7살이 되면 학교를 가느니라. 너도 학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에요. 그 도안동이라고 지금 모건대학 바로 뒤편에 장애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건대학에 이사 가기 바로 전이었는데 그래서는 그 장애자 학교에 걔를 데리고 왔어요. 김홍남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합격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예요. 걔를.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걔를. 근데 막 7살인데도 키가 안 자랐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뭐 얼굴은 근데 동그랗게 하얗게 살이 쪘고 손발이 막 이게 약간 비틀어져서 뭐 잘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도로대에서 만져보고 그래서 제가 참 그 몸은 바디는 뇌도 바디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로 참 저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그 영혼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라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것이 박응순 할머니로 인하여 있었던 두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방법은 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믿음을 갖고 하라,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하라. 그럼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합격했을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약속대로 은혜를 주겠다 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속속 일으키신다는 사실,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시며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 그겁니다. 자, 12시 16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36분, 34분 남았어요. 자, 이제는 제 자신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요, 이 원정수 원사가 방언 기도가 굉장히 신령한 기도라는 걸 강조해요. 이게 은사주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그 은사주의 운동은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원래 그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주의 운동의 한 두 번째 파도예요, 원래. 그런데 오순절주의 운동은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처음에는 그 흑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은 분들. 그런데 두 번째 역사는 반대로 1960년대 들어와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 부인들이 자다가 막 방언을 받고 이것이 퍼져서 특별히 대학생들 사이에 막 퍼졌던 성령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굉장히 특징인데 아무튼 알거나 모르거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면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원정수 권사도 그 흐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설명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신부로서 할 때 마귀가 늘 유혹하고 죄짓게 하니까 하나님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함이 마땅한데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은 사람의 말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마귀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마귀는 원정수 원사 표현이 하나님은 IQ가 무한대고 우리는 IQ가 뭐 100 저는 왔다 갔다 한데 마귀는 IQ가 뭐 수천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귀의 그 죄짓게 내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나를 하여금 죄짓게 여기저기 군용을 파놨다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로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용어, 소위 방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그거 상당히 무시하고 웃기지 말아라 이랬을 텐데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원정수 권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체험을 제가 존중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들렸고 아주 중요하게 들렸고 신령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3월 달부터 이때 내가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주시겠다. 그래갖고 자 그런데 방언이 임했을 때 이게 멈추지 않는 수가 있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내가 이 방언 받으면 혹시 사람들이 놀랄까봐 집에서 받자. 그리고 우리 집사람 할머니 있을 때 받아서 이게 막 중지가 안 되면 또 놀랄 테니까 병원에 갔을 때 받자. 그리고 또 병원 갔다 오다가 내가 뭐 덜덜거리고 있으면 놀랄까봐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받자.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을 원합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렸어요. 그냥. 근데 증세가 없어갖고 하나님 괜찮아요 주세요. 괜찮아요. 증세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랄랄랄랄라. 이런 게 아닐 텐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왜? 신학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는 고민하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영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방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그 바로 직전에는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거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 아주 비참한 것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그러니까 94년 1월 달부터 목사님께서 명령하셔갖고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30분 동안 10시 반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그때 전교인은 여기 앉으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규모였는데 여기 서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 못해요. 시간도 없고 신학대학 교수는 항상 시간이 없어요.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점심을 아주 거하게 제가 얻어먹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제가 독일에서 8년 살다 왔잖아요. 독일 교회들은 지금 속속 문을 닫고 있어요. 3분의 1까지 문을 닫았다는 거지.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은 더 닫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독일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거기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 먹는 게 없어요. 그냥 과일 깎아 놓고 과자 놓고 차 마시고 그러고선 가거든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먹고 과일하고 과자하고 차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에서 솥을 걸어놓고 땀을 흘리면서 밥을 해야 돼요. 그 밥을 먹어야 사람들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와? 이거는 이건 후레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교회는 됩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연구하고 터득한 거예요. 영국 교회, 독일 교회 수천 문을 닫고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로마서를 그래도 10수년간 연구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해도 다들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유 죽겠다 이놈아 여기 이러고 앉아있고 특별히 여기 앉으신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부대가 제일 위험해요. 거기서는 이제 딱 시간이 되면 하품을 쫙쫙 흘러가지고 아우 죽어 그만해 이마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막 1월 달부터 막 10월 달까지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이자 춘자 자자 할머니 집사님 그분 때가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사실은 방언을 받게 돼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30분 동안 막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이분들이 아멘 하면서 막 맞춰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분들이 하품을 쫙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 주방에 솥을 파 갖고 왔어? 그래 갖고 왔지. 어디다 둬? 저투에도 주방에 둬야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팥단을 들고 대팥단을 들고 이 통로로 여기 주방이 이쪽에 있었어요. 해가지고 저는 할렐루야 하는데 막 팥단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방언도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쯤일 거였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토요일 날 금식하고 교회 가서 저녁에 하나님이요 내일 주일날 내가 또 로마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리고 이제 이쁘게 기도했죠. 여기 꿇어 앉아서. 그런데 이준자 집사님의 그 하품하는 얼굴이 보인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거 그만하라고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아이고 주야. 그런데 내일은 올 거고 반드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리도 없고 왜 밥을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뜨거운 노래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비참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내 자신을 몰랐구나. 너무너무 비참해. 독일서 8년 신학 박사 받고 로마서를 10수년 내가 읽었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기분 들면서 하나님 그래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랄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고 여보 집에 가자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저 집사람이 그래요. 저 집사람이 이제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초에 명동에서 방언 받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운동이 잠깐 있었어요. 그게 은사주의 운동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신교, 천주교가 다 막 오러져 갖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 받고 막 기도하는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일부 신부님들이 그걸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저 집사람도 그때 가가지고 방언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오면서 그런 거 집에 가면서 걸어가는데 여보 그게 방언 기도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게 방언이야? 오 할렐루야 내가 받았네 막 이랬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집에서 방언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안 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지금 주는 건 또 뭐야? 하나님의 그 역사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아니 사람을 괴롭혀도 분수지. 죄송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세대가 되면 큰일이에요. 그죠? 찬물, 더운 물이 쏙쏙 나오면은 아파트 세대 돼요. 결혼하기 싫고 애 낳기 싫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안 주실 것처럼 나가 주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려고. 제가 박안 맞았으면 엽서 쓰려고 했어요. 그때는 엽서가 있었어요. 내 친구들한테 다 이선희도 드디어 방언 받았다. 그러면 뭐 걔네들은 옛날에 받았는데 창피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랬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녁 먹고 그 트리 보고 앉아 있으면 오늘도 방언이 되려나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돼요. 오늘도 되네. 그래서 계속 저녁마다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칠 되니까 그냥 막 단수가 들어가 막 1단, 2단, 3단 가지고 막 쫙 4단 되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에 막 배에서 힘이 들어가고 막 쫙 걸어가는데 막 여기 근육이 뻥 뚫릴 것 같아 기분이 막 이러면 막 땀도 나고 열도 나고 혹시 이래다가 불을 받는 게 아닐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사였잖아요. 그분들은 6.25 끝나고 청년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 불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많았나 봐요. 그럼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러고 누르고 막 몸부림치니까 누르고 기도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가고 딱 뛰면 여기가 탄자국이 나타났대요. 여기서 불이 나가갖고 그거를 꼭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문 쓰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제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 같은 스타일의 인간에게는 그렇게 호기심과 과몰입이라는 현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과몰입, 하이퍼 포커스드. 그것이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ADHD, 저희 둘째 놈도 ADHD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둘째님에게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조금씩 있어요. 저희 둘째 놈은 아주 심해요. 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털바지 입고 막 오리털 잠바 입고 막 털 목털로 이거 목을 챙챙 감았어요. 왜 여기서 막 열이 나는데 이게 뭉치면 불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방언 기도를 막 세게 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면 10분 20분을 못 해요. 그거 이제 물 먹어가면서 10분간 휴식이라고 앉아 있으면 땀이 식으면서 막 으슬으슬 춥고 불이 이런 게 아닐 텐데 이래가지고 막 그래도 끊임없이 막 불이 마도록 그렇게 해서 뭐 10월, 11월, 12월 그랬어요. 1월, 2월이 되는데 그러니까 4-5달 동안 그런 것 같아요. 4-5달 동안 거의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95년 2월 달이 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95학번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공주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따라가서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혹시 불이 임할까? 불에 미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과몰입. 그래가지고서는 오리털 잠바 털바지를 싸들고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점심을 얻어먹고 원장님께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집에서 2사람이나 신유의 역사 기적까지 병이 났잖아요. 제가 이제 방언을 받았잖아요. 이제 불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원장님, 여기 기도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막 하도 막 서너 달 동안 막 하도 막 소리를 지르고 방언 기도해서 허스키가 됐어요. 완전히 붕사들가 할렐루야 원장님 여기 기도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기도꿀이 없고 여기 저 식당 뒤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또 오리털 잠바 이거 막 털목도 확 두르고 그리고 찬송을 그냥 막 찬송하다가 막 2번, 3번, 4번 막 목적은 뭐냐? 땀 나는 거예요. 연락. 그래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방언을 막 할라라라 샬라라라 샬라라 샬라라라 샬라. 그런데 이제 머리 이쪽에서는 제정신이 있어요, 약간. 그래갖고 특별히 바깥에 사람들이 이제 막 짐 정리하고 막 이제 학생들은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쪽을 향해서 막 주여
하는 거예요. 왜? 바깥에 사람들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딱 들어보시고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학생들이 그랬대요. 우리 교수님인데요. 은혜가 좀 있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날도 실패했어. 제가 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는 이제 나와서 저녁을 먹는데 원장님이 딱 앞에 앉으시더니 교수님 은혜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요? 은혜가 많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죠. 그랬더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거예요. 너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심란했다 이놈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 원장님들의 기도원 원장님들의 뭔가 전략인데 얘들아 반찬 더 갖고 와. 그러니까 숨겨놨던 반찬 귀한 반찬을 쫙쫙 내놓고 과일도 내놓고 그때 과일은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수님 밥 다 먹었으면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저보다 10년 후배인 목사님 그 근처의 목사님 하고 이제 같이 앉혀놓고 밤새도록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었어요. 그러니까 앞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용어나 표현을 모르겠어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하여튼 밤을 꼬딱 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4시쯤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 옆에 앉은 목사님은 영적으로 대학원 학생이고 교수님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분이 간증하는데 뭐 신령한 분이라는 걸 제가 좀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교수님, 지금 하나님이 교수님이 신학교 다닐 때 진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5가지를 회개하라고 급하게 회개하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요? 그 죄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눈으로 진죄, 입으로 진죄, 가슴으로 진죄, 손발로 진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가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대단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후에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된 후에 우리 이제 모건대학에 그 여러 과학 교수님들이 성경 공부 좀 하자 해서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한 분씩 데리고 제가 그 기도원에 가게 돼요. 가서 그 원장님과 1대1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 원장님은 누구한테나 예외 없이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지금까지 진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하나님이 급하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나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 원장은 노냥 그러더라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하라. 신부의 마음으로 사용하라. 원장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신부의 마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쫙쫙 부으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뭐 노냥 그러더라 하면은 첫째, 일단 신부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도 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서는 다시 기도굴에 제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도를 했는데 5가지 죄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신학교 다닐 때 지은 죄들이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아무거나 내 생각대로 이거 회개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5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회개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 기분이에요. 이게 가로 열고 신부의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애들이 와서 아침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금식이다 이렇게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저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오리털 잠바에 털 목도리를 두르고 이래다 혹시 불을 배달래나 그래갖고 막 땀 범벅은 됐는데 이 5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비참하게 됐어요. 즉 시간은 된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아침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 했는데 얼른 나가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에 서야 되는데 5가지 죄를 하나님이 지적한 걸 회개를 못하고 이 거룩한 단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 맞아요. 그때 신학교 때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진죄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금 회개하는데, 그것은 회개가 안 돼 갖고 용서가 안 돼 갖고 하는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주를 위해 살다가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됐어요. 아휴, 나는 그래서 설교 못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학생, 나 설교 못한다 그러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완전히 이것은 충격이더라고요. 설교하겠다고 따라온 교수가 설교 못한다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그때 눈앞으로 촥촥 문장으로 지나가는데요. 저는 직업이 공부라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존엄을 어겼다, 위엄을 어겼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걷어쳤다, 막 이런 식으로 쩍쩍쩍 지나갔어요. 아, 그게 이제고 다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하고 나와서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먹고 앉아 있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자, 신학적으로 보면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신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다시 교회에 갔어요. 네, 우리털 잠바 털 목도리. 그리고서는 또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 20분 30분 했지만 안 돼요. 물 먹고 또 했지만 안 돼요. 거의 뭐 1시간 그랬지만 느낌이 없었어요. 자,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맞아요. 그리고 느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3일 뒤에 하나님이 이제 막 성령 세례를 저한테 부으신 역사가 있는 건데요. 글로 끌고 가시려고 한 건데, 제가 만약에 내가 뭐 용서한 거 알려주세요 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고 집에 갔다면 성령 세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주 예민하게 돼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된 거예요. 평소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용서한 걸 제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겨울방학 때잖아요. 저녁 먹기 전에. 그날도 실패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다시 나왔어요. 저녁 먹기 전에. 그래가지고서는 엎드렸는데, 저도 모르겠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한 거 알려주실 때까지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뭐 거의 뭐 30분 40분 해도 못 느끼겠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자고 일어나는 순간 그 소원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집을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 근데 제일 그때 걱정된 것이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우리 속장님, 허정아 속장님이 제일 먼저 오시는데,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다가 이선희 교수가 저러고 있는 거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까봐 제가 겁이 났어요. 우리 허정아 속장님, 우리 속장님인데 전라도 분이신데 가방끈은 좀 짧지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신령한 분, 제가 존경하고 있던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들어오면서 이선희 왜 저러고 있지?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래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다 하시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내일 또 오지, 이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아주 진작에 여긴다, 이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부의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서 엎드려가지고 12시 40분이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버지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주여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막 장대 같은 분이 떡 임했어요. 환상. 그래서 저는
환상 속에서도 참 이 교수의 머리가 한쪽에서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를 내가 확인을 하고 논문에 써야 돼. 그래갖고서는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위로 올려봤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막 한없이 올라가는데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없어. 근데 그분 앞에 보니까 밑에 시체가 누워 있는데 거적대기를 덮었는데 그게 이선이 저예요. 신학교 때 진죄마다 다 썩어갖고 흐물흐물해서 냄새가 나는. 근데 그 장대 같은 분이 하시는 말이 이선이 이게 넌데 네가 손을 대고 살려라.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말이지 뭘 몰라도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는 널 몰라 이러고 가신 것 같아요. 원종수 권사의 간증 있죠?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 종수야 나는 넌 모른다 하고 좌절했던 그 기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 신기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막 그걸 뭐 애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돌이켜볼 때 몇 분이나 했을까 했을 때 1분, 2분,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한 30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1분, 2분, 3분밖에 아닌데 그러던 중에 서서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군형이 뻥 뚫리더니 세찬 물줄기가 쫙 나가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무릎이 떡 그치고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났다가 이게 뭐냐 다시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이게 뭔가 눈을 뜨면 또 산통이 다 깨질 것 같아갖고 눈을 감고 있는데 다음 순간 여기서 이제 애기 목욕통 같은데 액체를 가득 따온 어떤 분이 이걸 들고 나가지고 막 싹 쏟아붓더니 하얀 손이 나와가지고 저를 막 씻어내리는 거예요. 죄진 부분마다 눈으로 진 죄, 입으로 진 죄,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대로더라고요. 목으로 진 죄. 신학교 때 철이 없어서 막걸리 마시면서 시원해, 시원했던 모가지. 예. 가슴, 음란했던 가슴을 씻겨내리시고 갈비뼈를 씻겨내시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때 막 방언이 시작됐는데 룰룰룰 하면서도 막 몸을 비틀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쪽 한궁석에 한쪽에 있는 교수의 머리가 돌아가는데 야 이거 옆에서 누가 봤다면 되게 웃기겠다. 그래서는 전신이 하게 시켰어요. 원종수 원사의 그 간증 있었잖아요. 네 머리는 새 거다, 네 가슴은 새 거다. 그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신을 다 씻겨내주시고 너는 이제 새 거야. 막 이러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윗몸을 일으켜서 막 방언으로 막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대 같은 분이 다시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막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위로 봤더니 막 그 조그마한 형광등 같은 거 촘촘히 베꼈잖아요. 교회처럼 그런 건데 저희 교회가 그냥 형광등이었어요. 그런데 눈 감고 봤으니 그거예요. 막 환하게 비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끝났어요. 제가 나중에 해석해 볼 때 그 장대 같은 분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목욕통한테 액체를 들고 와서 막 쏟아붓고 닦은 손 그것은 천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서는 막 놀랐어요. 제가 야 이게 용서했으면 알려달랬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거 혹시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건가?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선이 잘못 줬어. 그 옆에 사람 줄 걸 너한테 잘못 줬어. 취소. 이럴 것 같고 얼른 짐을 싸주고 막 동원을 가서 집에. 그때 2월 달인데 참말만 집에 가는데 하나도 안 줘요. 막 땀은 나가지고 막 이런데 하나도 안 줘.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막 눈이 동그라져. 그 다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그게 성령 세례인데요.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벽에 걸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죄 짓지 않게 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할 때 네가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출근하기 전에 네 아내에게 뽀뽀를 해주라. 이게 내 생각인가?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성령님 말씀 같으면 어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보 저 성령님이 당신 뽀뽀해 주래 일로 와. 그래서 쭉 그래도 진짜야? 막 그리고 퇴근할 때 네 아내가 문을 여는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 때 저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 사람 놀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은 무조건 바깥에 나가다 들어가면 무조건 할렐루야예요. 쓰레기 버리고 들어갈 때도 할렐루야. 그럼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러고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느냐? 진짜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그럴 때에는 저희 집사람 저기 있으면은
이쪽 반대편 신발장을 보고 할렐루야 이래. 그럼 저쪽에서 아무 소리도 없어요. 3일 동안 시베리아 냉장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 해결된 거예요. 문제 해결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새벽기도 같이 갔다 오면은 저는 뭐 이게 야행성이라서 너무 피곤해. 1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침형이에요. 그래갖고는 뭐 갔다 와서 잠원 읽고 주방에 서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밥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러 들어가다 보면 주방에 서 있는 저희 집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죠. 그때는 예의 없이 머리카락이 뭐 뿌수수 해가지고 약간 대포수식의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제가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저 머리카락 내 반찬에 다 빠지겠다. 그럼 보통 남편들 머리 좀 빗고 하지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부부 세미나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배우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제 세수하러 들어가다 그 뒷모습을 볼 때 머리가 뿌듯하면 저 머리카락 반찬에 빠지겠다. 그 얘기했다가는 전 마음이 아플 테니 내가 참자. 여보 사랑해 이래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새벽기도 하러 갈 때 머리 빗고 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섰어요 다. 그랬을 때 탁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나는 힘들어서 1시간 자고 일어났고 그래도 힘든데 저 사람은 잠도 자고 저기 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데 맞아 머리카락이 왜 섰느냐. 머리카락을 지탱할 힘이 몸에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섰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저의 썩은 시체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나쁜 놈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울컥울컥 밥을 먹다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수를 해보니까 미끼당 거리면서 세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세수할 때 미끼당 거린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부흥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전한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또 해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신부의 마음. 신부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신부의 마음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옳거니 그거야 여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거야. 옳거니 그거야. 그래서 제가 전해드려요. 신부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 연락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때에 약속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이건 제가 체험한 대로인데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목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하나님을 만방에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